행복이 어디에 있을까? 우리가 생각들은 많이 합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신이 천사에게 사람들에게 행복을 좀 갖다 주어라 그랬더니요, 이 천사들이 셈이 난 겁니다. 그래서 질투하는 마음으로 원언을 했는데, 사람들에게 우리가 그냥 행복을 어떻게 줄 수 있겠느냐, 이 행복을 좀 숨기자, 이렇게 논의를 하고, 그러니까 어떤 천사가 하는 말이, 그러면 바다 깊은 곳에다가 행복을 숨겨 놓으면 그럼 사람들이 찾지도 못할 것이고 그럴 것이다. 그랬더니 또 한 천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들은 재주가 너무 좋기 때문에 분명히 바다 깊은 곳에 숨겨 놓았다 할지라도 그 행복을 찾아낼 것입니다. 또 한 천사는 그렇다면 높은 산중에다가 숨겨 놓자. 그러니까 또 옆에 있다가 이런 얘기 합니다. 사람들은 모험심이 너무 많고 강하기 때문에 어떻게든 뒤져서라도 그것을 찾아내고 말 것이다. 그때 옆에 있던 진짜 좋은 말을 했습니다. 어떤 말을 했냐면은, 사람들은 자기 머리만 믿고 자기 재주만 믿기 때문에 가까운 곳은 보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 사람들의 가슴 속에다가, 이 가슴 속에다가 행복을 두면 분명히 사람들이 못 찾을 것이다. 이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머리 쓰고 우리의 여러 가지 주변 환경 이런 것을 생각하다가 보니까 더 좋은 환경, 더 좋은 그런 여건만 우리가 생각하고, 이런 것들을 내가 누리기 위해서, 얻기 위해서 싸우고 빼앗고 그러다 보니까 진작 이 행복이 우리의 이 마음속에, 심령 속에, 가슴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행복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행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알아가고, 여러분 그분을 닮아가고 그분의 성품을 내가 가지게 될 때에 여러분 오늘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려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어떻게든 닮아가려고 우리가 예를 써야 되고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내 안에 품기 위해서 내가 정말 주님처럼 그럼 살아가야 되겠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마음 먹고 그렇게 노력하고 도전하게 되면 누구라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 된 우리 모두는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배워서 누리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뭘 내가 가짐으로 누리는 것이 아니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고 내 안에 있는 믿음이 내가 성장하고, 그러면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과 그리고 안식과 이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다 어떻게 해요? 이 행복은 돈 때문에 오는 것이다. 돈만 있으면, 부한자가 되어지면, 아니면 명예와 권세와 이런 것을 내가 얻게 되고 가지게 되면 행복이 이것들과 비례하는 것으로 사람들이 착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옛날 사람도 그렇고 지금 사람도 그렇고 우리가 믿음 안에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신앙인도 그런 생각을 우리가 가지고 산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산에 오르셔서 모여있는 모든 무리를 보시면서 또 제자들도 가까이 나온 그 가운데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고,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고,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고,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고,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자가 복이 있다.
팔복의 말씀을 예수님이 하십니다.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은 깜짝 놀란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왜 깜짝 놀랐겠습니까? 이 사람들이요. 여기 8가지 내용 때문에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 모여있는 무리 가운데 한 사람도 없었기 때문에, 가난한 자가 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부한 자가 복이 있다고 생각했고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이 말씀을 세상에서 들을 수 있는 그런 말씀이 아니었기 때문에, 들어왔던 말씀이 아니었기 때문에 깜짝 그들이 놀란 겁니다. 여러분, 현대인들이 가장 듣기 싫어하는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가난이라는 단어입니다. 가난. 가난이 복이냐, 복이에요, 아니에요? 대답을 잘 못할 것입니다. 부한 것이 복이냐?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내가 만약에 게을러서 가난하다, 내가 그래서 떳떳하지 못하다,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시고 하나님이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에게 필요한 것을 물질뿐이겠습니까? 그런 영역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건강도 주시고 이것저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주시죠. 왜냐하면 당신의 나라와 그 일을 위해서 일하고자 하는 사명자에게 하나님은 그 일을 하라고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이게 여러분 청지기 의식이거든요. 내게 주어진, 내가 받은 것,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은 내 재주가 아니고 내 머리가 아니고 내 모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해요?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내게 재물 얻을 능력도 주셨고 좋은 머리도 허락해 주셨고 평생 살아가며 튼튼한 몸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함께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래서 오늘의 우리를 있게 하신 겁니다. 세상적이고 물질적으로 부족한 그 가난이 정말 복일까? 아니면 세상적으로 다른 사람보다 엄청나게 내가 많이 가졌다, 부했다, 그것이 복일까?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고, 그것이 복이 될 수도 있고, 가난함이 복이 될 수도 있고, 가난함이 저주가 될 수도 있고, 부한 것이 복이 될 수도 있고, 부한 것이 저주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세상적이고 물질적인, 물량적인 것 때문에 여러분 그것이 가난과 그 부요함이 참된 행복의 조건은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오늘 말씀하십니다. 3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8절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요. 여러분, 심령과 마음이 가난하고 청결하지 아니면 하나님도 볼 수도 없고 천국도 내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천국은 우리가 죽음 이후에 그때 가서 누릴 천국으로만 자꾸 우리가 생각하지 말고, 이 천국은 내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교회 생활 속에서, 가정 생활 속에서, 내 사회의 삶의 영역 속에서 이 천국을 우리가 이 땅에서 누려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이 부요함과 가난함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내 심령 속에 임하게 되어짐으로 이런 것들로부터 내가 자유할 수 있는 그런 심령의 천국, 마음의 천국을, 가정의 천국과 교회의 천국을 이룬 자에게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새 예루살렘, 새 땅, 그 천국이 다가올 그 세계가 우리에게 보장이 되는 겁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죽음 이후에 천국만을 우리가 생각하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맹신주의, 맹목적인 신앙이라는 겁니다.
신비주의고 기복주의고 잘못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면에서 오늘 이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내가 정말 어떻게 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이 행복한 이런 삶을 내가 살아가고 이 행복을 내가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내가 사명을 다할 수 있을까? 어떤 자가 여러분 여기에 복 있는 자라고 했습니까? 마음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과 이 세리,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보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철저하게 종교생활도 잘했고 정말 신앙적으로 모범된 것 같았고 모든 사람들로부터 유대 사회에서 가장 존경받았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부한 자입니까? 가난한 자입니까? 부한 사람이죠. 물질을 떠났어. 여러분, 세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세리는 돈만 하는 사람들입니다.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남이 어떻게 말하든지 손가락질 하든지 간에 관계없이 돈만 착복한 사람이 세리입니다. 돈이 많았습니다. 가난한 사람입니까? 부유한 사람입니까? 부유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 바리새인과 이 세리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바리새인은 기도할 때도 기도합니까?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자신 있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나는 일반 사람들과는 다릅니다. 토색하지도 않았고 간음하지도 않았고 악한 일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2번씩 내가 금식도 하고 소독의 10분의 1도 꼭꼭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이게 나쁘다는 얘기예요? 좋다는 얘기입니까? 나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 그랬구나. 그런 거 안 해도 되겠구나. 그게 아닙니다. 세리는 기도합니다. 뒷구석에서. 주여, 너는 죄인입니다. 가슴을 치면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감히 주님 앞에 나는 설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런 참으로 부족하고 불충한 이런 중심을 가지고 살아갔고 이런 자가 바로 세리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지금 마음이 부한 자는 바리새인들이고 종교생활은 잘했습니다만은 그러나 마음이 가난한 자는 누구예요? 세리입니다. 세리는 지금 물질적으로 부유했지만 그 마음은 주님 앞에 나왔을 때에 마음이 가난했습니다.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 역시 세상적으로 존경받는 사람들로서 명예와 지위 이런 것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세상적으로도 부한 사람이었음에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도 그 마음이 가난하지 못하고 부한 가운데 있었다는 겁니다. 세상적으로도 부하고 마음도 부하고 세리는 세상적으로 물질적으로는 부하였지만 그 마음이 가난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가난과 부를 얘기하게 될 때에 그 마음속에 당사자 속에 그 무엇이 담겨 있느냐? 영적으로 나는 저 사람들보다 더 선하고 거룩하고 헌신도 많이 하고 그런 마음이 내 안에 가득 차 있다면 마음을 비워야 되는 거지요. 라오디게아 교회가 그랬습니다.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가 개인적으로 그럴 수도 있고 교회적으로도 그럴 수도 있고 작은 교회도 그럴 수도 있고 큰 교회도 그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나는 어떠하며 우리 교회는 어떠한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주시는 많은 복락들을 누리며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내가 영적으로나 또 하나님 앞에서 이런 겸손한 이런 어떤 빈 마음이 없이 늘 게으름에 빠져서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지 못하고 내게 주어진 직분과 사명과 은사를 따라서 내가 거기들을 최선을 다해서 없는 시간 가운데서 시간을 내어서 거기들을 감당하고자 하는 그런 어떤 마음이 없다면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지금 어떻게 해요? 가난한 상태가 아니라는 겁니다. 마음이 심령이 가난하지 못하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행복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의 심령을 배부르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것들을 경계해야 됩니다. 물질적인 부요함, 이것을 다스릴 줄 아는 능력이 우리에게 필요한데 그렇지 않으면 물질의 부요함은 우리의 심령을 신앙생활을 병들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럴수록 더 기도하고 더 맡은 일에 열심을 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예배 중심의 삶에 흐트러짐이 없는 자세가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겁니다. 우리의 지식의 부요함 이것도 심령을 배부르게 하는 것입니다. 학력이 높아질수록 하나님의 말씀의 순수함에 대한 자세가 우리에게 적어지게 되는 겁니다. 지식은 우리를 자칫 잘못하면 교만하게 만들기 때문에 더 낮아지고 더 겸손하기 위해서 우리가 자신과 더불어 싸워야 될 그런 존재입니다. 지위와 권력, 그게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그것의 발목에 잡혀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올라가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게 되어진다면 오히려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심령을 배부르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유익이 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심령을 가난하게 하고 이 마음의 가난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욕심을 우리가 비워야 됩니다. 육신의 정욕에 대한 부분들, 내 육신이 원하는 대로 내가 그냥 다 하고 싶은 부분들, 안목의 정욕, 내 눈이 보는 대로 모든 것을 다 소유하고 갖고 싶은 그런 마음, 이생의 자랑거리, 지위와 인기와 명예와 이런 것들. 여러분 이런 것들에 우리가 온 마음을 다 집중하고 살아가면 절대 우리의 심령이 가난해질 수가 없고 그 가난을 유지할 수가 없는 겁니다. 가난한 심령 상태로 잘 나가다가 이런 유혹에 이런 덫에 여기에 발목이 잡히게 되면 우리의 마음이 또 이런 세상적인 것 때문에 부요해지고 빈 마음, 깨끗한 마음이 아니라 상당히 복잡해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심령의 그릇을 깨끗이 비워서 우리가 참으로 가난한 마음을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더불어 이웃과 더불어 이 자연과 더불어 정말 조화로운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더불어 욕심 없는 삶을 살아가고 내가 부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자랑거리가 되지 아니하고 내가 강한 것 때문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가 가난하기 때문에 약하다고 해서 비굴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그 은혜에 당당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원합니다. 욕심을 비워야 돼요. 그래야만이 심령의 가난함을 유지할 수가 있고 또 하나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하고 살아야 됩니다. 이런 단순한 마음은 순수하고 순진한 마음입니다. 복잡하지 않는 겁니다. 두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두 마음을 품고 살아가면 믿다가 또 염려하고 그러면 여러분 기도의 응답도 안 되는 겁니다. 내 마음속에 있는 이런 단순하고 순수한 이런 어떤 부분에 있어서 복잡해지는 이런 모든 부분들에 있다면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자꾸 제거해야 되겠죠. 내 마음을 지키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거기에서 난다고 했거든요. 지키는 겁니다. 계속해서 내 마음이 순수한가? 여러분이 봉사할 때도 순수한 마음으로 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헌금할 때도 순수한 마음으로 해야 됩니다. 내 마음속에 늘
나를 생각하고 내 가정을 생각하고 내 모든 걸 생각할 때 하나님의 은혜라는 생각, 감사하다는 생각이 내 마음속에 넘칠 수 있도록 여러분 그래야 되는 겁니다. 내가 무언가를 주장하고 내가 무언가를 막 자랑하고 막 그렇게 되어지고 내 것이고 막 이런 것에 대해서 다른 사람과 함께 생각하는 그런 부분들, 좋은 것이 있으면 다른 사람 생각하고 그런 것이 내 안에 없습니다. 따지고 계산하고 자기 것만 내가 주장하게 되어진다면 여러분 단순한 삶이 아니죠. 삶을 단순하게 우리가 해야 되고 내 마음에 그런 부분들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고 그 안에서 의지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 우리 자신들을 돌아볼 때 우리가 얼마나 부족하고 허술한 사람들인지, 감히 무엇을 내가 할 수도 있는 사람인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섰을 때에 그런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구약의 모세가 여러분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그들을 인도해 내거라, 내가 너를 보낸다고 하니까 제가 어떻게 합니까? 저는 못합니다. 여러 가지 기적을 다 체험하게 하면서도 여러분 모세가 그런 자세를 취합니다. 하나님, 제가 할 사람이 못합니다. 자격이 없습니다. 가난한 마음입니다. 내가 그래도 왕궁에서 40년 동안 왕자로서 훈련을 다 받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하나님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런 자세가 아닙니다.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이사야 6장을 보면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하고 기도하다가 스랍 가운데 그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과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그가 뵙게 되면서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이신 하나님을 내가 배웠습니다. 나는 망하게 되었다. 내가 어떻게 하겠는가? 바로 그 마음이 여러분 가난한 심령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들을 낮추고 마음의 그릇을 깨끗이 비우고 우리가 청소하는 이런 작업이 우리에게 우선되어야 됩니다. 심령 그릇에 다른 잡다한 것들, 세상적인 욕심으로, 세상적인 냄새로 가득 차는 이런 것들로 가득 차 있으면 여러분 하나님 주시는 신령한 은혜의 복을 우리가 우리의 마음속에 담을 수가 없습니다. 뭔가가 그릇이 있다면 그 그릇을 비워야지 그 안에 새로운 것을 담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에 보면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야 디모데야 너는 목회자로서 내 마음의 그릇이 깨끗한 그릇이 되어서 주인 되시는 너를 부르신 하나님 앞에 내가 쓰임받기에 합당한 자가 되어야 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도 그런 겁니다. 기도는 무엇이 하나님 주십시오 달라고 우리가 조르는 것만이 기도가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필요한 것을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하나님 앞에 아뢰이면서 그런 하나님과의 대화이지만 기도는 먼저 무엇을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기 전에, 요구하기 전에 내 안에 있는 많은 하나님 외에 이런 것들에 내 마음이 빼앗긴 이런 어떤 내 삶에 이런 치우친 부분들이 있다면 이런 여러 가지 잡초와 이런 잡동사니들을 그저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일단 마음의 그릇을 깨끗이 비우면 여러분 비운 그 그릇에 하나님께서는 성령에 부어주시는 은혜와 더불어 우리의 기도의 응답에 이런 목록들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목마른 사슴이 신의 문을 찾아서 갈급함같이 그 어떤 그 목말라서 헐떡이는 그런 어떤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갓난아기가 어머니의 품을 엄마의 젖을 사모하는 같은 그런 어떤 간절함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에 대한 어떤 이런 간절한 기다림으로 내가 주님 앞에 달려나가야 되는 거죠. 교회에 나오는 것 자체가 마음이 가난하기 때문에 교회에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이 어쩔 수 없어서 오늘도 어쩔 수 없이 교회에 나왔다 그러면 가난한 마음으로 교회에 나온 것이 아닙니다. 다 같이 나와서 1시간 예배는 드립니다만은 정말 찬송을 드릴 때에도 그 찬송에 내 삶을 담아 드리는 거고 그 고백이, 그 노래가 나의 고백이고 나의 노래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한 절 한 절, 한 단어 한 단어가 우리에게 은혜가 되어지는 것이죠.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고 관심을 가지고 영적인 일에 내가 갈급하고 이러고, 내가 시간이 없고 내가 이것이 없고 저것이 부족해서 내가 주님 앞에 지금 다 하지 못한다, 그런 안타까운 마음으로도, 그런 마음이라도 내가 갖는 거, 이것입니다. 이게 지금 내 심령이 가난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 이런저런 데서 그냥 전혀 무감각하고 무반응하고 그러면 내 마음이 세상적인 것으로 지금 지방이 가득 차 있고 살쪄 있다는 겁니다.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여러분에게, 은혜에 대한 갈급함이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늘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게으르고 불충함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고 성령님께 의탁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작은 것, 작은 자, 보잘것없는 사람들도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고 섬기게 되어집니다. 내게 그런 마음이 있는가? 내 눈에 그런 분들이 보이는가? 그런 분들이 보였을 때 내 이웃 가운데, 우리 교우들 가운데 그들에 대해서 내가 기도가 나오고 내가 무엇으로 저분을 도와줄까, 섬길까, 이런 마음이 내게 있느냐? 지금 우리의 마음을 체크하고 있는 겁니다. 심령이 가난해지면은 관심이 달라지게 됩니다. 전에는 다 육신적인 것에만 내 관심이 꽂혀 있었는데 심령이 가난해지면 영적인 것에 내 관심이 많이 이렇게 새로워지게 되는 겁니다. 이쪽은 자꾸 작아지고 이쪽이 자꾸 많아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있습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들에게 주어지는 귀한 복입니다. 천국이 저희 것이며, 여러분 마음의 천국이 임하고 그 천국을 누리는 자는 감사가 넘치게 되어집니다. 감사의 척도가 믿음의 수준이에요. 감사한 것만큼 우리가 행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부부간에도 상대에게 감사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이런저런 조건, 어제도 우리 김준사님이 결혼했는데 이런저런 조건 때문에 내 남편이 이렇고 내 아내가 이렇고 이렇게 시작되어지면 안 되는 거죠. 감사하고 조건과 이런 이유와 이런 환경과 이런 이 조건이라는 것은 계속 달라지는 겁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내가 사랑하고 덜 사랑하고 이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불행해지는 겁니다. 다 불행해지는 거죠. 상대가 행복해지면 그게 내 행복입니다. 오늘 내 안에 이런 감사가 있느냐. 가난한 심령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형제와 자매로 보여주고 내가 도와줘야 될 사람이고 내가 기도해 줄 사람이고 이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성도들을 생각할 때 이렇게 저렇게 여러 가지 영적인 면, 여러 가지 가정적인 면, 생활의 모든 면을 생각할 때 그렇게 되어지면 정말 심령이 가난한 목회자가 되어져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역자가 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요 헛사는 거죠. 목사가 대단한 겁니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지난 주간에 목장 단합대회를 속리산 자연휴양림으로 가서 언덕 위에 하얀 집에서 2층 집에서 우리가 잤습니다. 비싼 데가 아니고 58,000원밖에 안 줬어요. 그런데 등짝은 뜨거워서 야단인데 우풍이 얼마나 센지 저 같으면 밤새 떨면서 뒤척이면서 잠도 제대로 못 잤습니다. 그런데도 행복했던 것은
같이 갔던 몇 명 안 되는 분들이지만 삶을 같이 이야기하고 아픔을 같이 나누고 이러는 시간들을 가지면서 내 자신을 돌아보면 내가 이분들에 대해서 정말 관심이 약했구나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나를 돌아보면서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연 안에서 정말 하나님 안에서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그 시간이 바로 행복한 시간이었던 것이죠. 아마 오래오래 추억에 남을 그런 하룻밤이 아니었는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이것저것 때문에 이런 많은 일 때문에 우리가 정말 마음의 생각이 이런 부분들이 하나님의 사람 천국의 백성답은 그런 어떤 성품과 그런 어떤 생각을 못하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자들이 되고 그 마음을 우리가 품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우리가 빈 마음 가득하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안식과 그 평안함과 그 행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내가 부유한 자리에 있든지 가난하든지 간에 상관없습니다. 뭐 비교할 것도 없는 거예요. 내 안에 천국이 임했는데 누구한테 무슨 기죽을 것도 없는 것이고 뭐 자랑할 것도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대로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영역에서 여러분 주의 일을 위해서 여러분 살아간다면 우리가 어떤 상황이 있든지 간에 가난한 우리의 남은 여생의 날들이 되어지고 하나님 주시는 이 행복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이런 은혜가 이런 주님과의 동행함이 심령이 가난하고 마음이 청결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정말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는 이 행복 누리며 이 행복을 전하는 우리 행복누리 가족들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